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수요 예배를 이제 할 때마다 가끔씩 할 때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저에게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과연 사임할 때까지 사무엘상을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어지는 날까지는 그냥 계속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20여 년 정도 머물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온 민족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번 설교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비록 변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이동하기는 했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들이 점점 모아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으로 변화되게 되었다,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제 선지자로 세워진 사무엘이 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기로 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배했어요. 그렇죠?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은 그 민족이 더 간섭을 하고 더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 여전히 이방 문화와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회복이 되자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하기에 앞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심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보기에는 전심으로 하나님 붙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무엇과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 우상덩어리 그냥 버리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당시에 우상신, 특히 아스타롯을 섬기는 건 그냥 상식 같은 일인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아스타롯에게 이렇게 절 한번 하고 시작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가게 문을 열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 이렇게 놓고 거기다 절하고 돼지 입하고 콧구멍에다가 막 돈 막 이렇게 팍팍 이렇게 꽂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느끼죠? 아니, 우리 문화가 이래. 우리 사업 시작할 때 이러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뭐 돼지를 섬기는 거야.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콧구멍에다가 탁 꽂고 돈 많이 벌어라. 기원해 주는 거지. 어차피 그거 우리가 먹잖아. 돼지 머릿고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농경사회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였고 한 번도 농사를 짓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땅에 미리 정착하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을 통해서 농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거예요?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시작할 때는 저 아스타롯이라는 신이 있는데 거기한테 한번 절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의 어떤 진행에 있어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한 순서, 그리고 시작을 할 때 그냥 의식 정도로 여기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문화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문화가 그 자리에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 전심을 다한 게 아니라고요. 다른 우상에게, 다른 존재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전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돌아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거라고. 하나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합니다. 이어지는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니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세상의 상식들을 버리고 그런 절차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영적 대각성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은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물을 부어버려요. 여러분, 물을 마셔야죠. 물을 왜 부어요? 물도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온전하게 정말 전심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겠다라는 모양으로 미스바에서 대각성하며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새도 이렇게 회개 운동하면은 미스바 대각성에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성이 바시인 미스바가 아니에요. 지역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이런 철저한 회개가 있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기념해서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합니다. 여튼요,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모양을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스바라는 지역이 사사시대에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걸 결정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막 물 붓고 있고 막 이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게다가 얼마 전에 한 20년 전에 이미 전쟁을 한번 치렀어요.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무려 이스라엘 백성을 3만 명이나 죽이고 언약궤를 빼앗아 갔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러겠죠. 저것들이 언젠가는 복수하러 올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수가 미스바라는 요충지에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시작했구만. 우리가 먼저 치자 하고서 이제 전쟁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이제 드디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전쟁이라니요. 전쟁 준비를 하면서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전심으로 주님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갑자기 그것도 그냥 만만한 그런 나라도 아니고 블레셋 민족이 자기들을 치겠다고 경고를 하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야, 아니야, 너네 오해했어. 우리 그냥 이건 종교적인 의식이야. 너네 가만히 있어. 뭐 싸우지 마. 니네가 이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조용히 갈게. 이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더 위기로 몰아 넣으시니까 사실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무엘이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했나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엄청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준비는 했겠지만은 뭐 철저하게 군사적인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기도해 달라고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떤 의미죠?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번제를 통해서,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그 화제입니다. 불로 드리는 제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제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어떻게 하셨대요? 우레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싸웠다라는 거 기록도 안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이렇게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은 사실 사기면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져야 마땅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혹시 기억나세요? 블레셋하고 똑같이 싸웠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괴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죠. 막 우와, 막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막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짜 내가 이 싸움에 목숨 걸고 나가겠다, 대장부와 같이 단단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나왔던 싸움이었습니다. 사기면에서는 이스라엘이 훨씬 높았고 블레셋은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완전 충천해요. 지난번에 이겼거든요. 지난번에 걔네 성물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어도 이겼는데, 이번에 죄송해요, 이거 껌이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완전 그냥 야 이번에 뭘 뜯어올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블레셋 백성들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기는 바닥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가지고 사무엘 기도해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해주세요 이랬는데, 결과는 완전 반대로 나타나요. 사기가 충전했던 블레셋 백성들은 힘 한번 못 써보고 하나님께서 발하신 큰 우레를 맞고 패배하게 됩니다. 별 준비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나무 짝대기 같은 거 들고 죽창 같은 거 들고 막 쫓아갔는데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그곳에 가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했을 때, 우리의 어떤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의 기억을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봉독했던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자리에 돌을 쌓습니다. 돌은 웬만하면 안 움직이잖아요. 이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으로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어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승리가 얼마나 컸는지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주셨냐면 그냥 단순한 복수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했는데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 주셔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주변 사람들과는, 주변 민족과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은 진짜 단순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고 체크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그 땅이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땅이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여기 7장 12절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4장 1절에도 그 명칭이 언급됩니다. 그 말씀 준비되어 있진 않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요, 3만 명 죽은 그 전쟁이에요. 언약궤 뺏긴 그 전쟁이에요. 큰 실패를 경험했던 그 전쟁,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치욕이 있었던 전쟁이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에서 했대요?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라고 얘기해요. 에베네셀이라는 지금 이 땅, 이게 나중에 기록된 거니까 에베네셀이라고 기록하는 거죠. 아마도 7장 12절 그 시점에 그 땅이 에베네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기록한 거니까 이 주변에서 우리가 진치고 진 적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은 우리 상식으로는 큰 패배나 실패는 잊으라고 얘기해요. 많이. 야, 그거 잊어버려. 그 뭐 생각해봐야 마음만 아프지. 잊어지나요? 안 잊어지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잊으라고 얘기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상황을 회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이라는 땅을 어디에다가 주세요? 실패한 땅 위에 주세요. 완전히 패배했던 그 땅,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4장에서의 차이는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7장에서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께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리셔서 그냥 사람들은 별 힘도 쓰지 않고 큰 승리를, 큰 평화를, 또 땅을 얻어오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땅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한 기억이 많으신가요? 패배한 기억이 많으신가요? 죄송해요. 뻔한 질문인가? 저는 뭐 그렇게 잘된 기억이 잘 없어요. 잘된 기억이 잘 없어요. 뭐 하려고 그러면 망하고 대학도요? 뭐 이렇게 똑 떨어지고 제가 원하는 거대로 된 게 잘 없어요. 죽어도 목사가 안 된다 그랬는데 목사가 돼요. 인생이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도 그거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잘 안 해주세요. 뭐 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애를 쓰고 막 이러는데 또 길이 막혀요. 이거 이 정도면 됐지 했을 때 그냥 망해요. 늘상 그래요. 그래서 막 마음이 막 무겁고 그러면 막 이제 저는 또 기질상 좀 제가 되게 밝아 보이지만 그게 밝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노냐 하면 깜깜하게 하고요. 이렇게 혼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조용하게 그냥 좋다 이러거든요. 제 기질이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면 제 아내가 걱정해요. 가뜩이나 어두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처박혀가지고 무슨 일이라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합니다. 별로 잘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세상의 그런 이야기와 비슷하게 좀 그거 생각 안 하려고 많이 해봤습니다. 좀 피하려고도 해보고요. 그런데 그냥 계속 부딪혀요. 왜 삶의 터전이 비슷하거든요.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패배의 기억이 떠오르고 여기 옛날에 그 인간 그랬던 곳인데 여기 옛날에 내가 홀라당 망했던 곳인데 지나가다 보면 그냥 곳곳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물론 이게 세상적인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왜 이렇게 무겁고 마음이 어렵고
실패감과 무력감이 드는 걸까? 이곳에 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전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곳에서 전심을 했다면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여도 결코 실패감으로 남지 않았을 겁니다.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좋은 경험하게 하셨지라는 기억이 남았겠죠. 그런데 제가 전심을 하나님께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무력감과 저의 능력에 대한 비판과 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곳을 피하고 싶고 자꾸 그냥 잊고 싶은 마음, 그렇게 굴 속으로 들어가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이라는 이곳에서, 실패의 땅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주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로 넘어져요. 주로 실패해요. 주로 언약궤를 빼앗겨요. 주로 넘어져요. 주로 망가져요. 근데 그때 뭘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심이 그곳에 가 있으면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것을 칭송하든 그렇지 않든 그곳은 도움의 돌이 세워지는 에벤에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삶의 가치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 향하기로 결단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다 드리기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했던 찬양 한번 함께 하면서 좀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